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신약성경 379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서울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일인데요. 어떤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남자는 되게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그리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아주 지적으로 생기신, 키가 훤칠하게 크고 미인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이 무척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엄청 불행했어요. 남편이 속였다는 거예요. 학력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속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그 이쁜 얼굴이 늘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인상을 하고 다녔어요.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이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도 행복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부부는 살다 보면은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남자가 저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 뭐 잘해주겠다고 한 약속은커녕 기본적인 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는 아내가 뭐 음식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고 그러더니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이거 뭐 내가 속았다. 또 저 사람이 말하던 계획, 50대는 뭐가 되고 40대는 뭐가 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속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 가정 생활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아내의 역할은 잘하고 있을까? 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남편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 생활의 목적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예배를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 말에도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순종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순종하면은요, 남편이 볼 때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사건건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내 자신을 위한. 순종을 해줄 때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래요. 순종을 할 때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주라.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대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여자 승무원들 있죠? 스튜어디스들이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인기가 좋을까? 얼굴이 예쁜 사람을 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비행기를 타보면은요. 예전에 저도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 사람들이 늘 미소를 지어요. 교육을 받았겠죠, 물론.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상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다 맞춰요. 다 맞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듣더라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걸. 거기다 얼굴도 예뻐. 몸매도 쫙 빠졌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하고 사귀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단지 얼굴 예쁜 것만 따지면 거기 아니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것은 얼굴도 예쁜데 순종도 잘하고 남편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책 사랑받고 사랑하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한 새댁인데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겠다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여자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폭언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폭력을 쓰더랍니다. 그러더니 나 이제 막 살 거야. 그러더니 나가더니 외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외도한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끝내고 싶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도 잘못한 게 있으니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해라.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처음에는 이 똑똑한 세대기 막 날뛰다가 열받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잘 권면을 하니까 여자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외도녀하고 있는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동안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외도하는 여자랑 있다가 문자를 받으니까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외도녀가 빨리 이혼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고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정말로 말을 하더래요. 내가 너무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다. 정말로 미안해.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책임도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대요. 들어왔는데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더랍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게임을 못 하겠대요. 근데 이 아내가 게임을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
그럼 게임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18시간에서 20시간을 게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네가 이러고도 나랑 살자고 그럴 거냐? 이런 마음으로 했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외도녀를 만나러 갔다 오고 하면서도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타치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일날 교회만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있지, 나도 인간인데. 교회를 갔더니 그 김영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싫지만은 않더래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남편이 머리니까 아내들이 섬겨야 된다. 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가면은 목장 식구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막 이 남자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외도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는 남자를 와줘서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 그리고 아내가 주일만 되면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을 했답니다. 같이 교회 와줘서 고맙다. 목장 와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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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성경 공부하면 숙제 내잖아요. 어디나. 게임을 틀어놓고 숙제했대요. 게임 틀어놓고.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7년 만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7년간 게임 중독에 걸렸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편이 그제서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집사로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자, 존경스럽지 않은 남자라 할지라도 순종해 주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남자가 마음을 열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해 주지 않으면 남자가 구원 얻기란 너무너무 힘든 거죠.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 줄 것은 뭐냐면 인정 욕구를 채워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은요, 다 내가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인정 욕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남자들은요,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목숨을 거는 게 남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목숨을 거는 게 남자고, 자기를 이쁘다고 하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화장을 하는 거래요. 아시죠? 우리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 컨퍼런스 때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목사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 설교는요,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막 그 교회 접속해서 막 들어보려고 하는 설교, 그런 분인데, 아내는, 사모님은 약사였어요. 평생 약사 일을 하셨어요. 아내한테 칭찬을 못 들어봤대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좀 설교를 잘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설교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목사님도 아내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무기력해지는 게 남자예요.
이번에 그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 그분은요, 가정교회 미쳐가지고 제자훈련도 잘하던 분인데 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아주 연구에 연구를 해가지고요, 매뉴얼화 해가지고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는 엄청 잘 되거든요. 전 세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아산이라는 천안 아산 논 한복판에다가 연수원을 세웠어요. 14억 들었대요. 14억. 14억을 들여서 연수원을 짓고 거기에 전 세계 목사님들이 와서 연수를 받아요. 그 목사님하고 코칭을 해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요,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매 주마다 집회를 가네요. 미국도 가고 한국도 매 주마다 집회가 계속 잡혀 있어요. 목이 쉬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 가면은요, 목자 목녀들이 막 달려들어. 그때 은혜 받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그분 주변에 몰려들고 늘 인기 있는 분이에요. 아이돌 같이. 근데 그분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번에 목자 수련회 때 제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알아둡습니다. 자기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풀이 푹 죽어 있대요.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니, 전 세계를, 전국을 다니면서 칭찬을 받는 분이 아내의 칭찬에 그렇게 갈급해 하는 게 남자라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신가요? 안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내의 인정하는 말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인정하는 말을. 저는 우리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격려를 잘해요,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차 한잔 하면서 당신 잘했고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졌다. 당신은 한 일이 많아. 이러면서 저에게 막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한테 뭐 은혜로 오면은 오늘 설교 아주 대박이다. 이게 칭찬을 해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없으면 만드세요. 격려할 게 없으면 만드셔서라도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왜 이렇게 현찮게 하십니까, 여성분들? 남편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자 수련회 때 갔더니 특강을 한 분이 MBTI의 권위자, MBTI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래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목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다니면서 목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목원들을 대할 때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MBTI 말고 자기가 쉽게 개발한 4군자 기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매와 같은 사람, 난과 같은 사람, 국화와 같은 사람, 대나무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칭찬에 제일 인색한 사람이 대나무 같은 사람이래요. 대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밑에 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쫙 성장하죠? 예? 대나무 높이가 제일 높죠? 이 대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을 보는 걸 좋아한대요. 성장을 쫙 이루는 사람이랍니다. 서울대 연고대 간 사람들은 거의 대나무래요. 책을 막 읽고 분석을 잘한답니다. 대나무가 왜 쫙쫙 쪼개지잖아요. 쫙쫙 분석을 잘한대요. 대나무 같은 사람한테 위로받으러 갔다가는요, 시험 든대요. 왜냐? 저 이렇게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대나무 같은 사람은 분석한대요.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 같은 사람은. 근데 여자분들 중에도 대나무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볼 때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이분이 볼 때는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 남편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요, 남자들이요, 여자랑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요, 남편을 격려하려면 자기 기질도 바꾸셔야 돼요. 기질이 대나무 같을지라도 어떻게든 남편을 칭찬할 거리를 찾고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시고 당신 훌륭해, 대단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남편이 없어서 진짜 저 가슴 아픈 사연인데 웃음이 왜 나오죠?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이 월급 탈 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손 들어보세요. 표현하는 분. 할렐루야. 김성욱 권사님. 양자대면을 해봐야 돼. 잘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높여주세요, 권사님.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셨죠? 교회에서도 팍팍 높이시기 바랍니다. 못 한다고요? 아니, 월급 받는 날 통장으로 들어와도 그날도 안 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통장에 띠릭 들어오면요, 남자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쫙 나갑니다, 그날. 아시죠? 공과금에다 뭐 대출한 거, 보험에다 쫙 나가면 남자는 10만 원만 줘. 5만 원만 줘. 이러고 사는 게 남자예요. 그날도 감사를 표현 안 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지적질을 해.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철들려면 아직도 모르고 애들한테 본 좀 보여라 인간아. 이러면요, 남자들이 의욕이 없어져요. 내 인생은 뭔가 아무런 의미를 못 찾고 술집 여자가 잘해주면요,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무런 부담이 없거든. 그냥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아낍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유, 참 덥네요. 참 반응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해줄수록 남자는 더 멋있게 변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렇게 말했다간 교만해서 안 돼. 또 저렇게 말했다간 지가 진짜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남자들이 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때, 나 뭐 옷 괜찮아? 이거 양복 잘 어울리지? 나 아직 괜찮잖아? 그랬더니 당신 배가 나와서 파이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괜찮지 않아? 나 좀 어때? 뭐 좀 젊어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 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 남편이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인정의 언어를 팍팍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꼬투리만 잡으면 인정해 주세요. 꼬투리만 잡으면 지적하는 건 패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남자는 신이 나서 더 변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남자의 아내 사랑은 샘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 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뭔 힘든 일을 할 때, 뭐 좀 아내가 팔이 좀 아프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기꺼이 하셔야 돼요. 돕는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는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남자들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취미를 위해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아내가 그냥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자기가 뭐 어떤 뭐를 뭐 해야겠다 그러면 기꺼이 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숙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욕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그런 걸 보니까 시골에 사는 부부를 찍었는데, 이 부부가 방앗간을 합니다. 농사를 져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침에 그 시골에 사람들이 막 방앗간에 일거리 갖고 오잖아요. 그 막 분류하고 막 씻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남편이 도와줘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이제 막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싹 이렇게 레이더의 시선으로 딱 스캔을 하더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나 하고 이제 도망갈 기회를 찾는 거예요. 딱 도망을 가요. 그러더니 어디로 갔나 했더니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탁 치면서 나이스 샷 하면서 그냥 또 탁 치고,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남자들 여자들하고 또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방앗간에서 막 이 기계 돌리고 저 기계 돌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조금만 틈이 있으면 또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밭에 가서 풀 뽑고 막 뭐 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배짱이 마냥 계속 밖에서 즐기다가 오후 뉘엿뉘엿 해가 지면 이제 슬슬 기어 들어오는 거죠. 아내의 표정을 봤어요. 아내의 표정이 어떨까요? 분노가 이렇게 찼는데, 텔레비전이라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분노가 읽혀지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이것을 알려면은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남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내 아내가 결혼 전보다 예뻐졌는가? 예? 결혼 전보다 아름다워졌는가? 내 아내가 결혼 전보다 더 인격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졌는가? 이걸 보세요. 우리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지셨는가? 예전보다 더 우리 아내가 거룩하고 성숙해졌는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우리 아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신 있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남편 중에서. 아, 최재형 목사님 혼자 손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같이 또 대질 질문을 해봐요. 신영란 목녀님 동의하십니까? 안 해요? 고개를 약간 옆으로 흔드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를 정말 성경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아내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아내가 점점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내가 결혼 전에는 성격도 예쁘고 착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엄청 드세졌다.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이 잘 안 도와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기만
밖으로 돌면서 놀고 자기 인생 혼자 즐기는데 아내는 그걸 다 무게를 감당하려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얼굴이 화장을 해도 안 받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께서는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본받아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섬기는 사랑을 하셨대요.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섬기는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를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내가 어느 날부터 팔꿈치가 아프고 이게 그런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늘 부족하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청소 다 할 때쯤이면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돌쇠야, 커피 좀 더 오너라. 그럼 제가 예 마님 하면서 제가 커피를 다 갑니다. 어떤 땐 마당새야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유치한 대화라도 즐기면서 하는데요. 우리 부인들이 돌쇠야, 마당새야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남편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편 겁이 나서 눈치 보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무게 잡을 때는 그렇게 잡을 때가 아니죠. 정말 그때는 따로 정말 해야 될 때는 따로 있죠. 평상시에는 아내 눈치를 보게 말고 여러분이 아내 눈치를 보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표현 좀 해보시라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쑥스럽게 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쑥스러움을 감수하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기었죠. 옷을 벗김당했어요. 그렇죠? 그냥 여기 팬티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둘둘 많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를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천사들을 불러서. 근데 주님은 그 수치를 겪을 것을 아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쑥스럽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 여성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청각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그 말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배려로 느껴지는 겁니다. 쑥스러움을 초월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만 집사님, 잘하시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뭐가 쑥스러워요. 부부끼리. 그런 건 쑥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고 여기 다른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술 먹고는 또 술집 여자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 또. 자기 아내한테는 내가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하면서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엉뚱한 데서는 잘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실천해 보실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할렐루야. 여기 앞에는 왜 안 드는, 맨 앞에 앉은 분들이 왜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맨 앞에는 왜 앉는 겁니까 지금? 손 들어보세요. 예?
당연히 하고 살아서 손들 필요조차 없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집사님은 잘하죠? 아, 들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앞에 앉으셨네요. 아, 여러분, 아내가 요구하는 말투가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처음에는 말투가 좀 거칠었나 봐요. 그래서 말투 좀 부드럽게 고쳐라. 그 말을 제가 듣고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도 가끔 안 돼요. 그런데 말투를 남자들은 그냥 툭툭 하는 얘기인데 여자가 듣기에는 좀 화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투가 되지 않도록 뒤에를 약간 이렇게 올리든지 음을 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긴장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 전라도는 잘하십니까? 최영철 집사님? 경상도는 잘 안 하는데. 전라도는 잘하시죠? 네. 여러분, 가로등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로등. 그 전기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죠? 가로등 만든 사람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 그 발명을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별의별 걸 다 발명을 했어요. 우표도 아마 저분이 했을 겁니다. 우편 그거. 근데 저분이 가로등을 설득하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밤에 불을 켜놓느냐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낭비 아니냐. 전기세 나오게. 그러니까 이분이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다가 등을 사가지고 예쁜 갓을 씌워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딱 등을 설치했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가로등이. 화나니까 좋은데요 하면서 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그런 데는 범죄의 위험이 확 줄어들잖아요. 밝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좋으네 해가지고 가정들마다 집 앞에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로등의 시초예요. 그래서 전 도시에 가로등을 설치하자 이런 이제 그 법안이 나오고 해서 설치가 된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갖는 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유일한 거래요. 본보기가. 본보기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무슨 막장 드라마 소재가 나는 드라마 틀어놓으면 제가 막 짜증이 나요. 왜 내용이 저런 걸 할까? 왜 저런 걸 보고 있을까, 사람들은?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책 내용하고 드라마가 비슷해요. 와. 그 사람들이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와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를 오픈해도 좋다, 허락 맡은 사람들만 올린 겁니다, 책에. 그런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건데, 뭐 이혼 같은 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나름대로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은요,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깨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목장에 초대를 하셔서 그분들을 남편이 이렇게 섬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목장하시고 남편이 딱 들어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만 봐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이 문화 충격.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깎듯이 하는 걸 보여줘 보세요. 주님께 하듯이. 그럼 이분들은 와, 나는 우리 남편에게 욕하고 막 프라이팬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말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잘 섬겨주시고 그분들을 목장에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결혼식 때 서약한 내용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섬기는, 아내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